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강구합니다. 오직 주님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니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 인생인데 이럴 때도 힘들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받지 못해도 나 달려가리라.
하지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드리지 못함이 얼마나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의 희망을 잃어가버리며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지 주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수요 예배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골짜기와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신념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각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우리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비워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운데 비워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 온 세상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너무나 넘쳐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보좌에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드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그저 볼 수 없어서 이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나 우리의 죄악에 가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추하여서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강같이 흘러서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죽이시는,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지한 백성들이 있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정하여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떨어져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국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강물이 다시 한번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구원받은 받아야 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떨고 있고 가족들을 잃고 시신을 장례를 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화장터로 향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마지막 현장처럼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가족처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고도 장례를 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살아있는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양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드리고, 그가 양심이 발동되어서 회개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그의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의 조직을 무너뜨려 주시고 천지분간 못하고 그들의 그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주께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한국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들의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흩어주시옵소서. 주여 돈줄을 끊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뿌리 흩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양심이 발동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터지고 있는 천지분간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영에 걸려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의 길로 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만희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회개하지 못하겠거든 그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은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하늘에 들고 하나님의 손을 때 감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감히 생명을 취하시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어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고 아버지 각국으로 신천지의 세력들이 퍼져나가고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께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생명을 취하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으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만희의 생명을 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고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그를 하나님 더 이상 보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겹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생명입니다. 호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우리 모든 나오지 않는 성도들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집에 있는 동안까지라도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가지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곡만 부르고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몸에 십자가 피고 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내 수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미래와 소망 부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있사온데 매일은혜 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요, 은혜요, 사명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광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은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코로나를 멈출 수 있으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 세계에서도 안전한 나라 한국에 있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광주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조심하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중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양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겁니다. 7절에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또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의 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요. 예수님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이 양의 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 양의 문은 첫 번째 구원과 생명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구원과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요.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로 나타나고요. 또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고 기쁨과 감격으로 나타나고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있는 겁니다요. 여러분 안에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충만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양의 문을 드나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습니다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과 정의, 평강과 은혜, 기쁨과 감격,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구원과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양의 문을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시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한 구원과 생명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양의 문은 비움의 문입니다. 비움의 문이에요. 이 비움의 문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양의 문은 비움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2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인간으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요. 예수님은 비우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우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요. 자기의 이름을 비우셨어요. 자기의 특권을 비우셨습니다. 영광을 비우셨고 모든 권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돼서 구유에 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와야 할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요. 오늘 본문에 절도, 강도가 나옵니다. 이 절도와 강도들은 절대로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요. 절도와 강도들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리,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영광,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죠. 그들이 절도이고 강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행세하려고 할 때 그들이 절도요 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자기를 비우십니다.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문으로 나와야 합니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게 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주시는 겁니다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명예와 권리, 지위, 능력, 영광,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높아지려고 애쓰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 비우셨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요. 우리가 양의 문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를 비운다는 것입니다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양의 문은 무슨 뜻입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섬기는 문입니다. 섬기는 문. 예수님이 섬기셨어요.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섬기셨습니다. 섬김으로 양의 문이 되신 겁니다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의 문이 되신 겁니다요. 이 문을 드나들려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예수님 양의 문을 드나들려면 영광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위와 특권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드나들려면 자기를 낮추고 종으로 섬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요. 예수님 양의 문을 드나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 기준, 내 특권, 내 권리를 버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기 싫어서 섬기기 싫어서 담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요.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느냐?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요.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실 거야. 나는 절도 아니야. 나는 강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비우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시면 사실 여러분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다른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을 드나들지 않는 것이고 절도와 강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담을 넘으시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죄인들을 감싸 안으셨고요, 용서하셨고요, 병든 사람의 병과 약한 자의 약함을 모두 다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양의 문, 섬기는 문이십니다요. 우리 모두가 섬김으로 예수님 양의 문을 드나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선태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약 8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맹인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일어나가지고요, 그때 눈을 잃습니다. 실명했어요. 그리고 보지 못한 채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신학교도 졸업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맹인인 나를 불러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사용해서 나와 같은 맹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평생을 맹인들을 위하여 목회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요. 자, 그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맹인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그의 눈이 시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안구를 기증받아서 개안 수술을 하면 다시 볼 수 있다고 합니다요.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침 또 어떤 분이 그 안구를 자기에게 기증해 주겠다고 합니다요. 개안 수술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겠습니까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개안 수술을 받은 후에 그때 밀려올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그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내가 개안 수술을 받아서 눈을 뜬 후에도 예전같이 맹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평생 한 번도 기도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기도원에 가나 가지 않으나 그에게는 마찬가지였겠죠. 기도원에 간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집에 있는 거와 뭘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겨서 이제 평생 처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개안 수술을 받고 밝은 세상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두운 세상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어두운 속에서 맹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3일을 기도한 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김선태 목사님은 말씀을 받고서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증받은 안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맹인인 채로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오는 분이십니다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맹인들을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 눈을
밝힐 수 있었지만 어떻습니까요?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맹인들을 여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요. 그분은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비록 어두운 세상에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맹인들을 위해서 섬겼고 또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맹인들이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양의 문으로 드나드는 자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살지만요, 천국에서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요? 내 눈을 밝힐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맹인들을 섬기고 있으니 그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요? 그분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주려는 것입니다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양의 문으로 우리도 드나들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드나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요.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셔서 구원과 생명, 비움,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구원과 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우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양의 문이 되시어서 그 되시는 방법을 보니까 비우고 섬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양의 문을 드나든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비우며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 구원과 생명을 받지 않고 비우지 않고 섬기지 않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드나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받고 비움과 섬김으로 풍성히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무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순례자 한 명이 한 덩이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그 진흙을 가지고요 자기 방으로 갔는데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해지는 겁니다요. 이 순례자는 놀라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자기 방에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가 어디서 왔는가 찾아보았습니다. 방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에서 나는가 가만히 봤더니 보석에서도 나지 않습니다. 방 안에 향수를 놔두었습니다. 그 향수를 가서 향기를 맡아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니까요, 진흙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겁니다요. 어떻게 이 진흙에서 향기가 나올 수 있을까? 순례자가 궁금해서 더듬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진흙이 백합과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요. 백합과 함께 있던 이 진흙은 흙으로 보자면 그냥 단순한 진흙이지요. 그런데요, 그 진흙 속에 백합의 향기가 배어 있더라는 것입니다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요. 우리가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에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어드는 것입니다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진흙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죄인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서 죄인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요.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생활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밴다고요. 그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배어들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 향기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비우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절도요, 도둑이라고 합니다요. 예수님이 어떻게 양의 문이 되셨습니까요? 비우고 섬김으로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요. 그 구원과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받느냐? 마찬가지입니다요. 비움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과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됩니다요. 예수님이 10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과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비우고 섬기시면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는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비우고 섬김으로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우고 섬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드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세나 물질로 높아지고 권세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비우고 섬기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